네, 오늘 9월 27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와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 자기를 친족히 자기 자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가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의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또 다른 별칭이 있습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는데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까 짐작해 봅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나이가 연소한 디모데를 보내면서 많은 걱정과 또 안타까움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디모데의 나이가 그때 많아야 한 30대 정도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연소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목회를 맡긴 바울은 걱정하는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디모데를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안타까운 마음이 디모데에게 있었을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바울은 목회 현장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른 선배 목사님 또 저의 스승 목사님이시던 이런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학을 해봐야 되겠다, 목회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제가 그때 다니고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그런 상담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스승님이셨고 저의 멘토셨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신학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상담 가운데 했었는데 다른 건 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목회는 고통스러운 거야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목회는 고통스러운 것일까 늘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셔서 늘 생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목회는 왜 고통스러운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본다면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가 목회를 배우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들을 종합해보고 유추해보면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던 게 있었어요. 육체를 살리는 의사 선생님들도 열심히 힘들게 공부를 하고 또 의료 현장에서 힘들게 해야 되는 이유는 육체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일이 쉽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목회 현장이 힘든 이유는 영혼을 상대하기 때문에 목회 현장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영혼을 상대하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행정적인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특히 영혼을 살려야 하는 목회 현장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또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말씀 바로 전인 4장의 말씀 16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거죠.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조심하고 그대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살피시오. 그렇게 꾸준히 일을 해 나가면 그대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4장의 끝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5장에 넘어가면서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침에 대한 권면을 디모데에게 주고 5장에서는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권면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또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가족의 형태를 더 확장시킨 것이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어른들을 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젊은이들은 다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항상 교회에 이제 형제나 자매들이라고 호칭하기 때문에 별다를 것이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가족에게 부르는 호칭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좀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들은 다 형제 자매였던 것이고 가족이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한 가족처럼 대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적인 측면도 있지만 관계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특히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그 밖에 다양한 관계 속에서 대부분의 문제의 시작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보다는 관계에서 시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구성원들을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틀에서 그들을 바라본다면 훨씬 더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혜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통용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들을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의 틀 안에서 보게 된다면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것을 누군가를 돕는 구제의 의미가 아니라 가족과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나의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가족 구성원이라고 하는 틀로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구원의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관계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관계들이 속에 우리가 얽혀져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관계의 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또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 또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5장에서 우리가 읽은 5장에서는요 대표적 사회적 약자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27장에도 보면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를 가족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렇게나 그냥 다 살펴보고 다 도와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규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과부를 돕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 집사가 교회에서 세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구제하는 것에 돕는 것에서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세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약자를 돕는 것 또한 지혜가 필요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이들을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고 참과부와 과부가 어떤 차이가 있나 좀 의아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과부는 무엇이냐면 주변에 정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과부는 주변에 도울 사람이 있는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과부들 중에는 그런 과부를 말하는 것이고 참 과부는 교회가 아니면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그 부양할 가족들이 그 과부를 돕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들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6절과 7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을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 에베소 교회 상황을 명확하게 재구성할 수는 없지만 과부들 중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경건하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교회 안에서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돕는데 더욱더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 지혜를 더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면 어떤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시는데 규정 같은 것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이 넘은 자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교회에서는 그들을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조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불공정하게 어떤 조건을 꼭 맞춰야 돕는다라기보다는 이런 지혜를 통해서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약자를 돕는 것에서도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한 의도로 했지만 선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몇 번 가서 선교지에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외국인들이 오면 이렇게 돈을 달라고 가끔씩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현지의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이제 같은 팀원들이 이렇게 적은 돈을 아이들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지의 선교사님이 주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도움을 받으면 다른 것들로 자립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선교사님이 또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아이의 삶에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외국인들, 특히 이제 교회에서 오는 선교단체 사람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베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떤 범죄의 조직들이 있대요. 단체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용해서 그런 돈을 자기들이 이렇게 나중에 갖고 가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지만 그게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또 그 사회에, 그래서 그 범죄 조직들은 그런 아이들을 더 만들어내려고 때로는 납치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그 범죄 단체에서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절대 아이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주지만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의 긍휼을 베풀고 선행을 하는 것도 지혜가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안에 그런 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작은 공동체, 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도 있을 것이고 직장과 교회가 있을 것인데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관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돕는 또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도우면서도 우리에게 그 지혜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와 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관계 가운데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곳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많은 관계들 가운데 얽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그 가운데 또 많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선으로 시작해서 선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하옵기는 오늘 저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많은 공동체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직장, 교회 많은 관계 가운데 얽혀 있는데 이것에 관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그 도움에도 지혜를 주셔서 처음에 시작도 선했듯이 결과도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